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올해부터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세한교회 전 성도들이 이 묵상집을 사거나 구독을 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해봐야 전체의 한 10% 정도 이 묵상집을 사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100명이라면 10%가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이 묵상집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한다. 그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든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나머지 90%를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말씀을 묵상한 제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생명의 삶을 꼭 구독을 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제가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유튜브에다 올리니 꼭 들으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1월달도 금방 지났습니다.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했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1월도 금방 지났습니다. 그럼 2월의 말씀은 뭘까? 2월도 역시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2월 달고 구독하시면 받으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구독을 했는데 이번 주 왔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도 똑같이 사무엘상 말씀 이루고요. 자, 어쨌든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개 주시는 그리고 그 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은혜 받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일 토요일 말씀 묵상 내용을 미리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생명의 3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 큐티 배운 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린 거하고 또 이 한 분이 큐티를 정리한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한번 쭉 읽어보시고 큐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큐티의 가장 큰 굴격인데 나는 이렇게 묵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묵상하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153페이지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큐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들으셨습니까? 유튜브로 들으셨기도 하고 또 듣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묵상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자, 사무엘이 소명을 받죠. 그 소명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 가물이 어떻게 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달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자랐겠죠? 성장했겠죠?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본문을 2회 또는 3회 아니면 그 이상 읽어도 좋아요. 한번 쭉 읽어보고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자, 다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엘리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고 엘리에게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자라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엘리 가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자,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왜 받습니까? 그가 아는 죄악. 그죠? 그가 아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요. 그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면에 무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중간에 새 갈고리로 가로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찮게 여겼다. 자, 그 다음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엘리의 아들들이 동침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자청한 저주요 죄악입니다. 자,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요. 반복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여 죽을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굽니까? 엘리가 문제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망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누구 문제입니까? 그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만든 부모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자식은 그 부모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 탓할 것 없다. 그죠?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엘리가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아주 심하게 망가졌어요. 어쩌면 제사장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회막에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그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들이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엘리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저주를 자청하여 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 이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아들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동시에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엘리에게도 하셨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어린 사무엘에게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엘리 다음에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또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여 주시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엘리가 궁금하죠. 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말해 이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스승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스승의 집안이 다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는요 그 이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주 무서워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면 빠짐없이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거의 협박처럼 아주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 이상에 대하여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에게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그림이요 여러분 다 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행한 모습인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엘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입을 닫으신 거예요.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가 망가지니까 엘리가 무능하고 부패하니까는 그 시대의 백성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능해지고 부패하여지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참 이상한 모습 참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지만은 전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말을 써도 맞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엘리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저 나이만 들어가가지고 녹만 받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 전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태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를 보니까는 제가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전했던 말씀인데 참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에 다시 말해 엘리가 영적으로 영특했을 때에, 영적으로 유능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해막에서 수종든 여인과 동침하면서 소위 말해서 겁을 상실한 그 아들들 때문에, 또 그 아들들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도 금하지 아니하는 엘리의 악과 무능과 부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그 죄를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를 존중하시겠어요? 엘리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엘리 가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경멸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바로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 믿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모두 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도 한번 잘 드리고 예배 오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 소위 말해서 우리 몸에도 이상이 있으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에 적신호가 들어와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점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내 영혼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영혼에 적신호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가? 내가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 와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나 지금 만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존중히 여겨주신다. 반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는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면 사무의 말을 잘 들었어요. 자세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 대한 심판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게 전혀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뜻은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대로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은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도 하나 엘리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 아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는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라고 믿음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리 가물에 대한 심판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자, 여기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자랐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엘리 가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근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니까 엘리를 잘 섬기면서 이 육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잘 자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잘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우리 혜연이가 윤성이가 있잖아요. 이제 해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만 보더라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그 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한순간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죠? 이 정신적으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많이 자랐어요. 자, 이렇게 내 육체가 자라듯이 여러분의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말해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숙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달아야 돼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다른 한쪽 날개를 여러분이 달고 그걸 여러분이 달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초보족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엘리의 시대가 종절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 시대가 열려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 시대가 종료되어지고 왕이 다스리시는 왕정 시대가 점점 열려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 오늘 말씀 제목이죠. 다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그의 입에 있는 모든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쫙 보고 맨 북쪽에 있는 산이 뭡니까? 백두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남쪽 끝에 있는 산을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겠죠. 자,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뭡니까? 온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마다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알
알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누가 참 선지자인가? 사무엘이 참 선지자이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이야기죠. 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지자의 직책도 직분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가짜 선지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다. 그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성취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 그럼 가짜 선지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짜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누굽니까? 참 선지자예요. 그죠? 왜? 다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니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으니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그래서 단에서부터 후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세 가지 직분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한다면은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이시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오늘 사무엘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각오를 믿었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자신을 믿었고 자기 각오를 믿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각오, 여러분의 결심 믿지 마십시오. 늘 작심삼일입니다. 결단해도 각오해도 어때요? 제대로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각오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내 결심과 각오가 이루어져요. 내 각오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각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심이 무너져요. 그런데 각오가 아니라 내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꼭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믿음 안에 담아내면 어떻습니까? 내 각오가 이루어져요. 내 결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각오하지만 나는 안다.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 밤에 딱 2번을 기전에 정확하게 진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부정해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가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강조한 말이 있어요.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부정해도 부인해도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보세요. 귀 등으로 듣지 말고, 우리 보통 귓등으로 듣냐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은 귓등으로 들지 말고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들으세요. 열린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귓등으로 들으니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들어도 그 말씀을 다 쏟아내는 거죠. 결국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귓등으로 듣지 말고 열린 귀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좀 새겨보고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늘 승리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목사가 전한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 이퀄 선지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무엘의 말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었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이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적용해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애쓸 거예요. 저는 노력할 거예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저는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저는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문 외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노력입니다. 왜? 내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이렇게 전한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경멸한 엘리에게서는 떠나시고 누구에게는, 사무에게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를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엘리가 다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꺼려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했지만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꺼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꺼려한 사람이 있구나.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그죠?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귀뚱으로 들으니까. 누가? 엘리가. 엘리 아들들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셔도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엘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여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막으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엘리입니다.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의 은이 보이지 않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죠. 그러나 사무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에게?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많이 나타나시고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